성경은 우리에게 잘된 것도 보여주지만 잘못된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의 거기 핵심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도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고요.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살아주고 떵떵거려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물어 이런 사람들. 요셉은 삶이 어려웠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가족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섬기는 삶을 산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단순히 요셉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사실 삶을 미리 구약시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삶을 보게 되면 4가지 신분의 옷을 입었는데 첫째는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첫째로 사랑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발까지 옷이 내려오는, 발도 가려오는 그런 긴 옷입니다. 그리고 염색을 하고 또 아름답게 술을 놓아가지고 예쁜 알록달록한 그런 옷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저거 아세요? 까치동 저고리 아세요? 까치동 저고리? 몰라요? 까치동 저고리 같은 그런 옷이에요.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색깔이 들어간 옷. 이 옷이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입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 옷은 무슨 옷이냐면 차원이 다른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문화를 보게 되면 닮은 문화가 거의 같은 문화가 107가지예요. 몇 가지요? 107가지. 이게 우연이겠어요? 다 말할 수 없고 몇 가지 보게 되면 2004년 KBS 방송국 제작팀에서 신라 한남대총 경주시 한가운데 있는 대릉원에서 유물을 출토했는데 그 출토된 유물이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아요. 어째 이게 우연이겠어요? 신라시대. 또 제사양식 같으면 제사양식은 강화도 첨성대에 보면 단을 쌓고 제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향불을 피워놓고 한국 사람들은 술잔을 따라가지고 이걸 돌려 안 돌려요? 3번 돌리잖아요. 유일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이. 그리고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상주가 베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고골이에요. 그냥 우는 거하고 또 달라. 고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문상교회 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고르게 유일합니다. 수장절.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은 그 절기. 또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 우리나라가 동짓날 팥줄 끓여가지고 뿌려요. 부엌 같은 거. 그 왜 뿌려 물어봤더니 악귀를 쫓아낸대요. 애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뿌렸던 거 똑같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동짓줄을 써가지고 빨간 그 줄 갖다가 뿌리겠어요. 거기서 이랬던 거란 말이죠. 또 흰옷을 입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국도 백의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만 까무러서 있습니다. 또 농사 짓는 모습 보게 되면 쟁기가 있고요. 돌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돌개가 있고 뭐겠냐? 품앗이가 있어요. 어디가? 이스라엘. 우리나라 똑같아요. 또 그릇도 녹그릇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녹그릇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다 그거 썼잖아요. 그리고 농악도 똑같아요. 피리, 뭐 소고, 비파,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가 오면 가물을 때 나무 딸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비가 내리게끔 제를 지내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산 산상에서 불을 끌어내서 나무를 태웠던 거 똑같아요. 또 찬송하는데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는 찬송이 이렇게 부르죠. 뭐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구약의 찬송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 모르시죠? 이렇게 지금처럼 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사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그 찬송이 우리나라의 시조가 똑같아요. 그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면 앉아서 시조하잖아요. 정사 똑같아요. 그 여기서 왔겠어요? 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존재가 아니고 이주에 왔잖아요. 우랄알타이어, 시베리아, 그 다음에 몽골, 터키, 몽골, 중국, 그 긴 세월 동안 천천히 거쳐오면서 해가지고 이주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살지요. 이게 이주민족인 것을 전혀 사람들이 생각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우리를 동이족.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동쪽 변방에 사는 민족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동이족은 뭘 잘 쓰느냐? 활을 잘 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이족들은 활을 잘 쏴.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쏴요? 못 쏴요? 예? 잘 쏘잖아. 세계 챔피언이잖아.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아들 셈의 우선 욕단이 나오는데 바벨탑 이후에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구는 우리 욕단의 5대 손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채색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차별화를 말하는 거예요. 형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형들이 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단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죽이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 보게 되면 꿈 얘기를 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네가 정말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 채색옷 사랑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요셉이 특별히 살아야 할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그 사랑 삶 속에 이 옷이 입혀졌는데 그 차원이 다른 귀한 신분의 삶을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특별한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형들이 묶은 11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해요. 이것은 아버지와 엄마와 형들까지 전부 자기한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오를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계시하신 거예요. 형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채색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채색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의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다른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교회 나올 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가면 삶이 확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미국을 갔는데, 한 30명이 갔대, 목사님이. 근데 마지막 코스 어디냐? 미국의 여자들이 다 벗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바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코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 목사님들이 그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지. 그런데 깜짝 놀랐다. 뭐, 그거 어쩌냐고 하면서 나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야. 그래, 아니지. 삶이 달라요. 우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뭘 걷느냐? 이미 우리는 영적인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가면 우리가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족쇄이 너무 강해요. 성경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면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이냐고요.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이며 그래 돌아간들 누가 기다리겠어요? 바로 왕이 잡아가지고 종으로 자기 수완을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 된 거예요, 이미. 때려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농부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어떻게, 가지가 어떻게 보면 떨어져?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삶은 떨어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비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귀한 신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고 사니까, 구원이 뭐, 대가 없이 받는 구원이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농도가 짙지 못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삶이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게 처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종의 신분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28절 말씀 보게 되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요셉은 사랑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은 비전의 옷이요 사명의 옷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종의 옷을 입는가? 이 채색 옷은 사명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종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은 뭡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섬기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섬기는 자요, 섬김 받는 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에 올려 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런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왜? 섬기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말을 잘 착각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예수를 얻게 하셨는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라. 그래서 이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 끌려가서
그 가정을 섬깁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도 감옥에서 죄수를 또 섬겨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섬기고 애국을 섬기고 주변 나라를 섬겨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릇이 된 자를. 그리고 또 찾는데 왜 찾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시려고. 요셉은 거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섬겨요. 최정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최정상의 자리는 많은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군수도, 시장도 전부 다 뭐래? 종복이래요. 종복.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벌에서 큰 정사의 자리에 섰다든지 무슨 뭐 교육자, 뭐 문화계, 무슨 뭐 다른 어떤 그 뭐 군계, 종교계 모든 총망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선 자리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비전을 받았잖아요. 11곡 땅이 절한다. 해와 달 11별이 절한다.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 실제로 요셉이 그런 계시 받은 대로 요셉이 그런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요셉의 삶을 보세요. 뭐 복수를 하거나 뭐 군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집니다. 종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종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채색을 입히시고 종의 옷을 입게 하셔요. 왜? 섬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다시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닦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 드리라. 그때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모든 거 뭐예요?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뭐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닦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어떤 정상의 자리에 서거든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런 영성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부모들이 이 훈련을 안 시켜놓으면 자식들이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면 무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질수록, 막강한 부를 가질수록 이것이 안 되면요, 정말 손댈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극이에요. 매번 돈 많은 사람, 집 자식들 보세요. 인생이 어떻든가요? 인생이 완전히 개사반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벌써 정신 상태가 벌써 온전하지 못해요. 세 번째로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의 옷. 종의 옷에서. 창세기 39장 7절 20절 말씀 보니까 누명 쓰고 거기 갇혔어요. 그것도 강간범으로. 치욕스럽죠. 왜 그리 했는가? 죄도 없는데. 이것은 요셉의 자아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이 와요. 처음엔 괜찮아. 근데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의 옷을 또 입으시죠. 죄인의 옷을 입으셨다가 영광의 옷을 입으신 것인데 33세 청년 예수가 옷 다 벗기우고 맨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대로 죽으신 모습은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아주 그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어? 보통 사람들 이렇게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발가벗은 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모욕적인 죽음을 제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그냥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뭐요? 완전히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아를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자아가 꿈틀대면 쓰기가 참 곤란해요. 복잡해요. 자아가 사람 꿈틀대면 자꾸 뭐가 들어가냐면 오염물질이 들어가요. 깨끗한 생수에 자꾸 더러운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자기가 들어가. 그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 상급이 안 돼요. 영광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는요, 훈련시키는데 사명이 클수록 그 타로심이 더 강해요. 우리 아셔야 돼요. 특수부대 군인들은 보통 일반 군인과 똑같이 훈련 받나요? 아니면 훈련이 다른가요? 다르죠. 일반과 똑같이 훈련 받는데 뭔 특수군이에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특수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품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놓는데 그게 어떤 때는 회초리가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작대기가 되기도 하고 망치가 되기도 하고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흙덩어리야. 연한 흙덩어리 같아. 톡 치면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바로 돌아서 버려. 어떤 사람은 돌멩이야. 잘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자꾸 거역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쇠망치가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래 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이 성격이 쇠뭉치야. 쇠뭉치는 뭐가 필요해? 용광로가 필요해. 녹아야 새로 만들어. 녹아서야 하나님께 쓰기의 걸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쇠가 녹아가지고 어떤 물건이 나오듯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 같은 삶이 다듬어지면 정말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강하게 다루지 않아요. 강하게 다룰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고 세분한 과정을 농사꾼이 농사 짓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가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등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골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양을 뿌리며 대유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막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유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대기를 떨고 대유양은 막대기를 떨며 혹시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발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세 선지자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세워가는데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회양과 소회양이 나오는데 이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소회양은 뭘 떤다 그랬어요? 작대기로 떤다. 작대기. 막대기와 작대기는 다르죠. 막대기는 손가락만한 게 막대기고 작대기는 애기 발톱만한 게 작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향은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작대기로 때리고 대유향은 막대기로 떤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발구를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야. 이게 지금 방아를 찢는 말씀 말하는 거예요. 방아 찢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듬어 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향, 대유향.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농부들의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게 그 모습인데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깨를 농사 짓잖아요. 깨를 농사 져가지고 이제 이급에 벼가지고 이렇게 세워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르면 어떻게 해? 말르면 가지고 와가지고 거꾸로 들고 뭘로 떨어요? 작대기로 막대기로 톡톡톡 치잖아요. 그럼 다 쏟아져요. 근데 콩은 또 안 그래. 콩은 농부가 뽑아가지고 밭에 내려놨다가 말르면 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쫙 내려놔. 그러면 따사로운 햇빛이 쫙 내렸죠. 그러면 그 중에서 태양빛 때문에 그 공기가 뜨거워져가지고 톡 하면서 그 콩깍지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많아, 적어? 그게 적죠. 지극히 적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따사로운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을 바꾸어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사로운 햇빛을 통해서 콩이 딱 터져갖고 나오는 콩은 괜찮아. 근데 안 나는 놈은 어떻게 해요? 도리깨로, 작대기로 맞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나와. 그래서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 근데 작대기로 맞고 도리깨 맞아도 안 나오는 놈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그럼 어떻게 해? 소주 끓이는 아궁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불 속에서 공기가 팽창되니까 툭 하면 터지러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꺼집어내, 안 꺼집어내? 꺼집어내? 그냥 밀어넣어버려. 주워 먹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집어넣어버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사로운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지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막대기가 아닌 작대기로 맞은 것 같아요. 작대기로 긴 날들 이 성향이 좀 그래가지고 강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저를 보더니 목사님 성품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좀 강하게 바꿔야 돼. 너무 연하고 그리 못 써. 그러면 나 그런 애한테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봤을 때 많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저를 처음에 저를 봤으면 안 그랬겠죠. 옛날에 나를 봤으면. 이게 이만큼 된 것도 어떤 것이 주어졌어요? 막대기가 주어진 거예요. 막대기가. 불 속에 안 들어가고 크면 다행이지. 아궁에서. 그건 지옥불인데. 그래서 요셉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범이 갇히는 그 감옥에서 나와보려고 술을 썼어요. 꿈 회복을 해주고 술 맡은 관장한테 나 여기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 여기요. 여기 들어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 슈바트 크라운이 나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요셉은 여기서 모든 내려놓는 거예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 비웠어요. 다 비우고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서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청리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주색 헤마포를 입어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껴요. 왕이 끼는 반지, 모든 결제를 내리는 그 반지.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그냥 왕뿐이요, 힘이. 요셉이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국방, 경제, 뭐 모든 걸 다 요셉이 이 인장 반지 가지고 결제를 해야 돼요. 막강한 자리에 주어지고. 거기다 버금 수레를 타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 만 백성이 엎드려요. 놀라운 위치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앉아주신 거예요. 종의 옷을 입히시고, 죄수의 옷, 사형수의 옷을 입히셨다가, 어떻게 해요? 청리의 옷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예요. 이게 요셉은 종이고, 이방 나라 사람이고, 사형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때가 되면 우리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왜 이런 옷을 입히셨는가? 자기 자신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만 백성을 살리고 세우는 섬기는 자리에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70명을 흉내해서 자기 식구를 다 불러 들여가지고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걸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돼야 돼요. 대통령이 전도하는 것과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차이가 다르겠죠. 대통령이 누구 불러가지고 내일 나와 함께 교회 가세요 그러면 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죠. 싫어도 그러죠. 이재용 씨가 누구 만나가지고 누구 나랑 내일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왜요? 나랑 함께 교회 좀 합시다. 바빠서 못 가요. 그럴 것 같아요? 바빠도 취소하고 따라갈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앉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세상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의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의 자리 같고 죄수의 자리 같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셔서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엔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